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믿는 신자가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뭔가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교인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우리 안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제가 전도를 해보면 자기 상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직장 내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거칠고 거짓말도 잘하고 잘 속이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미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을 상당히 많이 막아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일치된 삶을 밖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과 우리 신앙에서의 삶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삶이 일치한 한 신앙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요. 이삭의 이야기는 읽어보면 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크게 두드러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에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내용 간단히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읽어보시면 거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읽게 되고요.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데 그 대가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피신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아내 넷과 그리고 자식 12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마침 흉년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 집안 사람들을 이제 구하죠. 구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5명이 몽땅 다 애굽으로 건너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 12아들이 번성해서 이제 큰 자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죠.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야곱 때의 12아들로 확산이 되어서 이집트 땅으로 올라가서 이집트 땅에서 번성한 바로 그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삭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받은 부분들이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자기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샘물교회 20주년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이라는 땅에 갔는데 이제 그 지역을 그 당시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은 블레셋이라는 말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왔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 기원은 어디 있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의 자손들 계열에서 그 계열에서 지금 그 블레셋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특별히 크레타 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와서 원래 세력보다 훨씬 더 강성해지게 되죠. 사무엘 때는 그렇게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블레셋 땅이 이삭 당시에는 이런 블레셋이 아니었고 힘도 별로 없는 그런 족속이었고 그리고 이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현재 블레셋 땅에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삭이 지금 블레셋 땅에 오게 된 것은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온 것이 아니고요. 이제 흉년을 맞았으니까 이걸 피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연구해 봤더니 그래도 제일 풍요한 나라는 애굽이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 과정으로 이제 이 블레셋 땅을 거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2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3절 4절 읽어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래 누가 받았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받으려면 네가 이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이 가나안 땅에다가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 멀리 있는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불러서 자꾸 이 땅에 살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400년 뒤에 출애굽하지요. 탈출해서 오게 될 때도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풍요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거기 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순종을 하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자기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애굽에 대한 꿈은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맞으면 풍족한 삶이 기대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지금도 좀 그렇지만 시골에서 살던 청년들이 도저히 깝깝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지방하고 달라서 시골하고 달라서 뭐 먹을거리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의 삶은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는 그만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자식들이 서울 가려고 할 때에 좀 많이 말리죠. 혹여라도 내 자식이 순진한 내 자식이 서울에 갔다가 나쁜 사람 만나거나 또 나쁜 꾀임에 빠져서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여기서 농사 짓고 살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은 우상의 도시였다. 타락한 도시였다. 그러니 내 백성, 제사장 나라인 너희 거룩한 내 백성은 여기가 안 어울린다. 풍요롭다고 애굽에 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삭이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과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거기까지요.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몇 배요? 100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씨를 뿌린 비율에 비해서 100배나 많이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땅의 조건이나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과 비교할 때 이건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삭은 원래 그 직업이 농업이 아닙니다.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방 땅으로 와서 목축업도 아닌 농업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의 토양도 잘 모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쫓아다닌다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 블레셋 땅,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래도 애굽 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겁니다. 이런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의 가장 기본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의 땅은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양보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보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이삭이 수고하는 것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사라는 것은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오히려 위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16절까지 나오는데요. 14절 하반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떠나라. 자, 외지인인 이삭이 지금 남의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현지인들이 볼 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잘 살면 되는데 외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결실을 거두고 막 부자가 되니까 야, 이게 부럽다에서 넘어서서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우물,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와서 흙으로 다 메워버린 겁니다. 돌과 흙으로 완전히 메워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팠고 사용권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겁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광야 사막 지역이 많고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에도 예전에 헌금할 때 그 우물 파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물 공급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당시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이 있든지 아니면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 우물을 갖고 이삭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돌 넣고 흙 넣고 다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죠. 떠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비멜렉까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 부자 됐으니까 떠나라. 여기 더 있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협박하지만 어쨌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되는 일이고요. 자,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대적들은 우물을 다 메꿔버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자, 근데 이삭에게는 돈도 많고 그리고 짐승들도 많고 종들도 많습니다.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데요.
자, 이렇게 파는 이유는 이제 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팔까?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막 찌른다고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사용했던 우물이었다. 근데 그걸 메꿨다. 그러면 그걸 다시 팔면 물줄기는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계속 파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우리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지금 아비멜렉이 쫓아내서 딴 데로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막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싸웠다 해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 사실 이삭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랬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두 번씩이나 또 옮겨가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이삭이 또 그들과 싸우지 않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번성하리로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이삭이 지금 두 번씩, 세 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싸워도 되는 명분이 생긴 거죠. 지금 몇 번째 양보를 했는데 계속 지금 우기니까 충분히 싸우려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멀리 갔습니다. 좀 그들이 사는 곳에 좀 더 멀리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동안은 작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큰 땅을 주십니다. 지경을 아주 넓히셔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 이삭의 신앙 인격을 보셨습니다. 그의 온유함,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를 위해 큰 땅을 예비하여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선례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양보한 바로 이 태도.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종들도 많은데, 근데 왜 굳이 세 번씩이나 양보했을까? 싸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따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믿는 사람들은 따지면 안 되는가? 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 옆에 이 옆집하고 좀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지금 1층에 우리 창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자기들 땅이라고 어느 날 와서 갑자기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 맞다고 우리 지적도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한번 해보자, 측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같이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자기들은 계속 우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측정을 했죠. 했더니 우리 땅 맞는 걸로 나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측정비를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반 냈죠. 그래서 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었는가 하면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손해를 봐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악착같이 했더라면 40만 원 손해는 안 보죠. 우리 권리는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신자들이 권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왜 저래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든 작든 이런 것이 항상 갈등입니다. 내가 내 권리가 확실하게 맞는데 그걸 끝까지 주장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관점에서 주장을 했을 때 나는 내 유익은 치회요. 확실하게 권리를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권리라도 내려놓으면, 포기하고 양보해주면 나는 물질적으로는 손해보는데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나이대가 가장 정의를 부르짖는 때죠. 그리고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은 더 그런다 그러죠. 절대로 치고는 안 살고 손해보고는 안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권리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습니다. 저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니까 정당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다 주장하게 되면 내 권리는 찾는데 사람은 못 얻는다. 사람을 얻을 때는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내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양보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것 다 찾고 그 사람에게 뭘 하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이 세 번 바보냐? 왜 이렇게 당하고 사냐? 왜 양보해? 그냥 우기면 되지. 끝까지 자기 거 주장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 이삭의 신앙 인격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냐,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관점이지, 저는 지금 정당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온유함과 성숙함으로 자신도 땅을 기업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성공적으로 파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받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목자들도 받고 특히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옵니다. 자기가 쫓아내놓고는 자기가 이제는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를 쫓아내놓고는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제시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29절에서 아비멜렉이 길게 말했지만 딱 두 가지, 그가 감동받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28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 두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씩이나 지금 우물을 빼앗기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옮겨가서 쫓겨났는데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쫓아낸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 우물이 나왔고요. 거기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수확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건 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아비멜렉의 입에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에 서로 관계를 맺지 않은 제안까지 하게 되죠. 바로 이거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아비멜렉의 고백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어 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 이제 많이 교제하고 사귀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자기가 주일날은 꼬박꼬박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사업 거래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진짜 이제 자기 마음에 일어난 변화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거래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명, 두 명 이제 말을 꺼내서 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안수 집사야. 나도 사실은 장로야. 대부분 보니까 그중에 한 70, 80%는요 다 교회 다니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직, 장로, 안수 집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동안 자기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생활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욕 잘하고 그리고 뭐 맨날 여자 찾고 맨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오픈하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참 그 커밍아웃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다 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들,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래, 그러기는 한데 나는 집사는 아니고 그냥 잡사라고 불러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과연 신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란 존재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따라오는 선물이고요. 우리의 본분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단 말이죠. 우리를 보고. 너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이러면 실패입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나 너 몰랐어. 교회 다닌 줄 몰랐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뜻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은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지켜본 바로는 이삭은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내게 되면 틀림없이 자기에게도 유익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누가 사업을 했는데 맨날 성공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좋게 바뀌어지면 그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하죠. 혹시라도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우리 집안도 잘 될까? 이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비멜렉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관계를 멀리 하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그래서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서로 헤어지지 말고 좋은 일에는 서로 함께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척을 지면 안 좋게 될 거라는 이상한 직감을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제안하고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축복의 사람과는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참고 양보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이삭과 같은 신앙과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보여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목양케 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삭과 같은 믿음과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참고 양보하고 관용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줌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이 감동받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도록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